여러분 다 사랑을 원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그래서 흔히 참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사랑을 충족히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흔히 쉬운 예로 부부관계도 사실은 거기에 이해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 균형이 맞아야 그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거기에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금이 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이익이 맨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좋다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받는 바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한에서 친구이지,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 친구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키울 때는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자란 다음에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또한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불평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물론 교회 관계나 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밑에 나의 이익이라는 나의 이기적인 동기가 도사리고 있는 한 사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채워줄 사람은 천하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사랑 욕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잘못된 기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사랑의 그 근원에서 무한정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 모순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충족한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이 안 맞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섭섭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원한이 맺힙니다. 아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는 배신감처럼 또 참 강한 게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수도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줄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기대했다는 그 잘못된 그 바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한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값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의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참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으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전에도 이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드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 하셨는가? 이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격적 간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로 이제 이 만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창조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점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두 성품이 합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우신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죄인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왜 화목제물이 되셨냐 하면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그 요구에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에서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로우심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의 처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죄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아들이 처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 의로우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의로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악을 절대로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죄라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악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세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좋게 외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세상적인 사랑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면은 죄 안에서도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필요하다면 마귀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로우신 사랑,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도록, 그래서 온전하도록 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의지에 그 수도 도를 닦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고 나의 혈기나 육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열매인데 9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묘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실 때 나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의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인격을 통해 나타나면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정과 욕심을,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나의 결단이 있을 때는 내가 자신을 성령에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이템이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환경은 영적인 전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만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같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세계와는 분리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항상 분리된 거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것입니다. 세상 안에 같이 살지만은 영적으로 항상 나와서 따로 있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사단이 저 멀리 어디 높은 데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그리고 그 사단이 항상 흉악한 얼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고 거룩한 천사의 얼굴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일꾼들 졸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처단하시겠지만은 우리도 분별을 하여서 피해를 안 입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참 무서운 현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지혜를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악을 대하면서 겪어가는 성도의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억울한 그 원수 갚는 것 그거 내가 처리하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다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악을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영적 전쟁의 험한 현실에서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요.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자녀들을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래 하든 저든 관계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참 믿음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봐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실천할 때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 참 못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가지고 오늘부터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쫓아가서 사랑하십시오. 아멘.